오늘 욥기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세 장의 내용,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다시금 상기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요. 지혜의 근원,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요, 지혜롭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논한 이후에 다시 욥이 말합니다.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현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29장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그 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옛날이여를 외칩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시간, 그 좋았던 시간 다시 돌아올 순 없나라고 외칩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그때는 부요함과 건강과 행복함이 있던 시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묘사한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의 행복과 그의 안녕을 보장해 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두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울타리로 모든 것이 보호받던 그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안녕이, 그의 삶 가운데에 축복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삶 가운데에 비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는 기름을 발라주셨고 전능자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 그는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던 그 시절, 젊은이들이 자신 주변에 가득히 모여 있었고요, 풍성한 음식과 그런 농산물이 자신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과거 회상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때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에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분인데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만 있는데 도대체 그때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로 오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은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담긴 갈망인 것이지요. 이어서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그리워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문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인 성문은요, 모든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었기고요. 또 법을 집행하는 지도층이 모여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욥이 앉아 있으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든지 와서 그에게 예를 갖추며 인사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딜 가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선행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행을 강조하는데요.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바스가 욥기 22장 9절에서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는 선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자기 고백적으로 내가 이런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스스로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도취에 빠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가 늘 옷을 입고 다니듯이 정의와 공의, 그것을 옷으로 삼아서 입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늘 정의를 실천했고 매사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만족적인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매사에 공평하게 했고 매사에 의를 행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하며 나는 그랬어 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 의를 뿜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절 풍성한 소유 또 다복한 가족 관계 속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이슬이 가지에 가득 젖은 그렇게 맺힌 나무를 묘사하면서 그 나무처럼 풍요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평생 누리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이 21절부터 25절까지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삶의 모습을 두고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본다면요. 이 관계가 쌍방향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욥은 말하고 욥은 행동하고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에 혜택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과연 욥이 이 무리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 위에 군림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으뜸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평가했으니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눈에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마 좀 경외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이 말을 떼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상 못했겠죠. 그가 베풀어주는 선행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으뜸의 위치 자리에 앉아 있고 왕처럼 행동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환한 미소를 짓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울상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그 울상이 사라졌다고라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회상하는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줬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했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욥은 자신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와의 관계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며 모든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을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저 그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겠지, 또 허락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연결점으로 가기보다는 그저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러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 욥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그렇게 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뭐로 둡니까? 내가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렇게 부요함을 누리고 건강했고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때론 간증 집회나 여러 프로그램의 간증을 들으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서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모두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도 철저하게 새 친구의 논리인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거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회상했던 욥은 이제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30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욥보다 젊은 이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 젊은 자들을 묘사하면서 욥이 지금껏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과격한 언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그런 비천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이들을 묘사하면서 굉장히 길게 그들을 하찮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묘사합니다. 29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성심껏 도왔다고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격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이 그저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조롱과 그 놀림에 힘겨워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제 조롱과 놀림거리가 된 자신의 비참하고도 불쌍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그는 힘겨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욥을 미워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침을 뱉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할 때에 아마 욥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돕고 힘겨움 가운데 있으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수치감이 느껴졌을까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대처를 못합니까?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을 반격하지 못했고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활 시위를 늘어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활 시위를 늘어뜨려서 활을 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자신 앞에서 지금 날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그들이 모두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외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격이 매서워지자 그가 공포심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존귀함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의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던 욥은 이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시작하면서 욥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집중하게 하는 것인데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력은 날로 쇠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뼈가 녹는 듯한 고통과 쉬지 않는 아픔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밀어 넣은 던진 이가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탁 들어서 진흙구덩이로 확 잡아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흙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피부의 가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흙덩이를 발라서 의복을 삼았다라고 했던 그 7장의 자신의 표현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티끌과 재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찾아도 말도 안 하시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지금 나한테 말 못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무응답에 그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즉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줄 생각이 없으시니 내가 도달할 장소는 죽음뿐이라고 느낍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결론일 수 있겠지요. 그는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했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토록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친 후에 25절에서 고난받고 궁핍함 가운데 있던 자를 도왔던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나를 두십니까? 라고 말을 해놓고 자신이 고통 속에 있던 일을 도왔던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나는 왜 안 도우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인과응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받고 궁핍한 자를 도우면서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에 복과 광명이 찾아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궁핍한 사람, 힘겨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밝음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그 복과 광명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찾아왔습니까? 화가 임했고요, 흑암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화와 흑암은 결국 그의 육체적인 고통과 그의 마음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깊은 마음의 고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의 고통이 지속되자 더 중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피부 질환이 계속되면서 피부는 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제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피부 질환이 좀 생겨가지고 어제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나으면 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 생기면 나았을 때 흉이 지고 그 흉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다더라고요. 피부 질환이 워낙 심했는데 온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낫고 다시 생기고 낫고 생기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옆에 있다가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의 외면 속에서 외로움 가운데 가득 깊이 있게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친구가 됐다고 합니까? 성경의 표현은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물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결국은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중해지자 결국은 그 마음의 힘겨움이 무엇으로 또 나타났습니까? 육체적인 중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라고 하는 피부보다 더 많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검어진 피부가 다시금 벗겨지고 트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열기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하든 간에 더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껏 자기가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인해서 마음의 위로가 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여 더 큰 마음의 힘겨움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악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이제는 어떤 악기가 되었습니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줬던 그 악기가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만 노래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 그야말로 처절한 상황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줘놓고 지금 다 뺏어가시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그는 자기 무죄를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을 열거하면서 무죄를 항변합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 확 꺾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가 고백하는 자기 항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목록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는 탐욕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향하여서 먼저 탐욕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처녀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그 여인,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 그런데 욥은 그런 일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내 아내 한 사람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안 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 부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한 또 거짓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탐욕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보지도 않았고요. 탐욕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추와 저울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공평하지 않은 추와 저울 쓴 적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저울과 추로서 나를 평가하고 계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온전함을, 즉 욥의 온전함을 곡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소유로 인한 탐욕을 품지 않음도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러한 탐욕을 품었다면 자신의 소유를 타인이 다 소유하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신적인 심판으로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소위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짓 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강하게 말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려셔도 나 할 말 없어. 이 말하는 것은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했다는 강력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어서 그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도 간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어버리고
집을 송두리째, 사람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조금 이상하죠. 사실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것은 내가 그런 죄 지었다면 내 아내가 그런 일 당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간음죄 지었으면 자기가 벌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그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적인 심판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목록은 뭡니까? 나는 종을 학대한 적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권리를 항상 그는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종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정말 분명하고도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들을 존중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 인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고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나는 학대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언급은 엘리바스가 공격했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언급입니다. 욥은 사회적인 약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대상을 막론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신적 심판으로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진술은 좀 무서운 진술인데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면 내 팔뼈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스러져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선을 행한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가 선을 행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이건 역시 어떤 관점입니까? 인과응보적 관점이죠.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실 거니까 그게 무섭고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24절부터 28절 말씀에 어떤 범죄를 안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일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부를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았다고 먼저 고백하는데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소망, 믿음, 기쁨,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28절에서 그 죄도 재판에 회부되어야 될 죄, 즉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하며 나는 하나님을 속인 적 없다고, 늘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목록화하여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십계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런 벌 받아도 돼, 내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구조인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삽입문이 딱 들어갑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삽입문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고소장 내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삽입이 들어갑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왜 나왔을까? 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던 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욥의 흥분된 마음 상태, 지금 그 힘겨운 마음 상태를 이 복잡한 구조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구조로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나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저런 죄 안 지었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고소장 내주십시오, 나한테 한번 던져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욥이 흥분해서 하나님 찾고 있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흥분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다른 그 말이 제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가 나는 죄 지은 적 없다라고 계속 조건을 달아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죄 지었다면 내가 벌 받는 건 맞지요 라고 하는 원리로 말을 합니다. 자기 원수의 몰락을 즐긴 일도 없고요, 환대를 부족하게 한 적도 없고, 내 죄를 숨긴 적도 없다. 내가 죄 지은 적 있으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친구들이 했던 그 말들을 반박하는 기능적 요소로 하면서도 계속 이 말들을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땅에 대한 죄도 지은 적 없다라고요. 만약 이 죄 내가 지었다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달게 받지요. 이 말은 그는 한 번도 이런 죄 지은 적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삽입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고발, 고소장 이런 말을 쓰면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발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소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로 고발당했는지 그 기소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혐의가 도대체 뭡니까? 내 혐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납득이라도 하겠고, 아니 납득하지 않고 다 그 고소장 찢어버릴 수 있게끔 반박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논리 다 깨부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결의를 36절,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겠다. 내가 이 고소장 다 잘못된 거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쏟아놓고 40절 마지막에 보시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후의 항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최후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을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기가 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지? 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의문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 어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안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만나주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칩니다. 물론 이 외침이 적절한 외침일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의 외침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목조목 할 말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했던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는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통의 원인, 고통의 문제의 그 근본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이 이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더니 다 헛거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실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의 말입니다. 괴롭고 힘겹겠지만, 기다림이, 버팀이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 닮아간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 속에서 주의 얼굴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읍시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요, 최후 변론 장면에서 욥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가 친구들과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논리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훅 들어오는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쑥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지? 이 생각인데, 그러기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던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의인임을 자부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옷 입었던 삶을 추억했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드러났죠. 과연 우리는 스스로 의인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기를 애쓰고 발버둥치며 살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의로워진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가 과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모습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정의했었고요.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욥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는 자기 위치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고발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우위에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위치를 잊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다스림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하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해결점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셔서 지는 구덩이에 빠뜨리셨다면 건져주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원인이 뭔지를 찾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좀 건져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언제 지나갑니까? 이 고통 견뎌낼 수 있게 힘 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찾는 데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 고통이 찾아왔나?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거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행적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고발 원리를 깨부수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똑같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면서 군림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하면서 내 뭔가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것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이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업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과거에 충성했던 그 충성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던 은혜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리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